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지금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도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진 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빛내고 그의 이름을 길이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 행전이라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질문을 제대로 잘 알아들으신 거죠? 요거를 좀 나눠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뒤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아멘 하시는데, 요것에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바라는 게 응답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행전 그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했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울, 바나바, 이 정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 호칭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몇 군데만 소개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끊임없이 성령이 나옵니다. 1장 16절, 2장 4절, 4장 8절, 4장 31절, 5장 32절, 6장 3절, 6장 5절, 6장 10절, 7장 55절, 8장 15절, 8장 16절, 8장 17절, 9장 17절, 9장 31절, 10장 19절, 38절, 44절, 45절, 그리고 11장 15절, 11장 16절, 11장 24절, 28절, 이 12장 전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고 언급한 이 성령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1장 8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소위 복음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장해서 결국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령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성령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냄새가 납니다. 또 부담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사람 냄새가 나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냄새가 나시나요? 그런 비밀은 말할 수 없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5명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입니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이 바나바에게 신뢰를 주고 또 사도들 역시 바나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오는 중간에 3사람 전혀 모르시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 니그로는 아십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교회의 지도자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구분하지 않고요. 지역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소위 사회적인 지위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헤롯,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 안티파스도 있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었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헤롯 아그리빠는 1세입니다. 그 1세가 끝나고 또 다른 헤롯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립니다. 이 젖동생이 뭐냐? 젖동생. 대충 아시죠? 젖동생이 누굽니까? 젖을 같이 먹은 동생입니까? 아니죠. 이런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여기 헤롯과 함께 막역한 친구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나엔. 요게요,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자죠. 근데 마나엔도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에요. 이런 좀 5명의 그야말로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예, 이런 일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적어도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나누는 이런 소위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한 1, 2년 지나면 적어도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5명의 지도자는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있다. 웃으라고 하는 건데 전혀 안 웃어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울이죠.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9절에 보면 충분히 그 교회에 말씀으로 또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영적인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지도자 둘을 뽑아서 보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떠나지 마시고 보내시는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 이 성령께서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시키셨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로 세우시고 따로 세운 그를 하나님은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민감하면 적어도 3가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는 부르신 그곳에 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바나바와 바울 또는 사울 비중을 봤을 때 초기에는 이 비중이 바나바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13장 4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43절에 보면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언제 바뀌냐면요. 그 13장 9절에 보면은요. 13장 9절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중목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요 13장 9절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진 그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이게 언제 바뀌냐면,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에서 동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섬.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있죠. 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총독이 초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입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아마 이 서기오 총독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지역을 다스린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참 용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둬야 되겠다 해서 둔 사람이 누구냐?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마술사를 둬서 미래도 진단하고 또 자기가 겪는 당면 과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그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브로에 들어가 각 지역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듣도 보지 못한 소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니까 지혜로운 이 서기오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라. 그들이 말하는 걸 나 듣겠다. 그랬더니 방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예수. 근데 그때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에요. 자, 사울의 뜻이 뭡니까? 사울의 뜻이 뭡니까? 큰 자입니다. 큰 자. 바울의 뜻은 뭐죠?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큰 사람을 찾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권력자에게만 접촉해서 그들과 교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큰 자에게는 큰 목사가 가야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큰 자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매력은 큰 자가 큰 자를 만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크니까 큰 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작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뒤에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마 바울도 사울이었다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자가 아니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로 살았던 나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이루시려나.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 바울처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으로 따로 세움을 받은 이 바울, 이제 그가 이방인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가리켜 공인된 선교사 1호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그것을 살다가 생을 마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세움받은 이 바울의 인생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자,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바울은 그의 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소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따로 세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공적인 선임과 절차와 또 파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 마땅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공식적으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에도 사도들로 그들의 사역을 바꿔줄 때에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사람 누구든지 파송할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파송하게 됩니다. 소위 공인된 사람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받으면요,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성령이 부르셨다,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세우신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분이 계시고 이 직분을 맡은 분의 자격 조건의 중요한 요소 큰 세 가지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직분 받으신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좋은 나무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직분 받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참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혹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아는지 아는데 우리 교회는 알아도 말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 의사결정, 행동, 말, 이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업적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이 성경이 성령의 최고의 업적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선임할 때는 성령이 그를 택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역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공식적인 임무,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필요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공동체의 절차를 넘어서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사람들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선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그 사람을 선발했다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소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은 다 외우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렇지. 그래도 2년간 성경 암송 그 시간을 공식적으로 못 가진 게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동안 못했던 159절을 한꺼번에 암송하는 시간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암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도 아멘 하는 분이 없네. 159절이 많으면 나눠서 3번에 걸쳐서 59절씩 할까요? 올해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공인된 절차를 거쳐서 선교사로 선발이 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이들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선발될 때에도 성령이 그 사람들을 선발하십니다. 그리고 선발된 그들이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뭐 했느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쿠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 섬 안에 있는 그 이탈리아와 그 팔레스타인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최초로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냐?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이 살라미는 어디냐면 여기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랐더라 한 이 요한의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거기서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살라미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0몇 킬로라고 그랬나요? 10몇 킬로가 아니고 100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는 구브로의 중심 도시, 옛날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바보로 갑니다. 바보.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바보스럽게 이름을 번역을 했는데요. 바보라는 본명 이름이 뭐냐면 파포스. 그래서 파를 바로 하고 포를 보로 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왜 일본의 영어 이름이 재팬인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나라가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재팬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유래가 됐는데 그 유래가 뭔가? 이거 바보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금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숙제로 내드립니다. 네? 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의 고난, 그들이 선교사로 세워진 것도 성령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하면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유대인이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기다렸던 유대인, 복음을 배척했던 유대인, 함께 공존하는 것이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전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 복음 증거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방인 신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왜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1차적 복음 증거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진짜 힘들다. 맞죠? 맞죠? 그래도 1차 복음 증거 대상자는 가족이 먼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1차적 복음 증거의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나를 잘 아는 가족. 근데 그들로부터 내가 전한 복음이 수용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데서는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쉽지 않다. 아니까요. 아니까. 그래도 복음 증거의 1차 대상은 가족이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친척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버리라는 말은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두되, 그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을 가족들이 다소 걸림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를 복음 증거에 두고 가족들은 이 순위로 두라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장애물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좀 지적하면요.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합니다.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다가 그 파포스 바보에서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실라입니다. 실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도 의견이 다르면 대판 싸울 수 있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있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큰 소리 나올 수 있다. 근데 왜 거기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여행하기 전에 뭘 짜죠? 여행 스케줄을 짜죠.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하고 편리해서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 여행 스케줄을 짜면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는 거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보니까요. 이제 이 소아시아의 버가라는 데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아, 거기서 루스트라, 거기서 더베. 근데 어디서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냐면요. 루스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요. 고반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반 죽게 된 이 바울의 몸을 이끌고 어디를 넘어가냐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매맞을 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산맥도 넘어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작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산맥도 넘어가야 되고 젊은 나이에 자기가 바나바와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내가 삼촌 따라서 가는 건 좋지만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이 생고생이냐. 우리 삼촌이나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목숨을 걸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돌아갔을까? 고생하기 싫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같이 병행된 건데 고향이 그리워서. 사실 고향은 살람이지만 이 마가 요한의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의 모이는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큰 부호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었다라는 게 큰 거고요. 이 마가는 누구의 생질이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그리워서 가다가 고생하는 이보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는 마가도 전도 여행에 합류할 수 있겠다 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배반하면 두 번도 배반할 수 있다. 안 된다 해서 이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 이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바울의 말년입니다. 말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이 디모데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처음에 이 요한을 만났을 때 어렵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고생을 피하려고 했던 이 마가가 바울의 마지막 그 복음 사역의 종착점에서는 마가가 나한테 꼭 유익한 사람이다.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시켜서 바울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이 모습은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합니다. 갈등도 벌어지고요. 반목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갈등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마침내 대립과 반목 관계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품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있었던 이 마가로 인한 갈등,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로 선발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세 번째 일이 뭐냐? 6절에서 11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선발될 때에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파송될 때도 성령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를
성령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혹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누구냐면 이 권력층과 가까운 거짓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프로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책 수행을 위해서 마술사, 아주 용한 사람을 옆에 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이 서기오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부릅니다. 자, 부르면 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냐면 요 마술사 바예수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높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짓 지도자, 마술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자와 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권력자와 연합을 해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권력자를 변화시켜야지 권력자와 야합해서 권력자로부터 이권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안 된다. 자, 이 영혼을 노력하고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고 이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대적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여기 성령이 능력을 행하셔서 바예수 아니죠? 바예수인가요? 네, 바예수.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서 어두움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영향을 받았던 소위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눈으로 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증거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 증거자도 권력자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권력층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는 권력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권력에 눈이 먼 지도자들이 이제는 복음 앞에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거짓 종교인의 방해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지는 사람, 그가 권력자든 아니면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복음으로
권력자를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와 야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사역자가 누구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지혜의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처럼은 안 돼도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